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활짝 웃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하고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어느 동네에 교회하고 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절은 조용하고 교회는 좀 시끄럽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찬양을 불러댔어요. 그 찬양 소리가 다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야단났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대체교회를 해줘가지고 주지 스님이 모든 신도와 거기 있는 모든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중에 대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좀 조용조용 찬양도 하고 조용조용히 하라고 좀 누가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 동자 스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뭘 져요? 십자가를 지겠대요. 동자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삼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거미가 먹이를 찾으려고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미줄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미줄은 튼튼하게 아주 잘 지었어요. 굵고 접착력도 강해요. 그런 거미줄에 걸리면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미줄은 심아리도 없고 접착력도 없고 약해서 걸려들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미도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미는 거미줄도 굵고 접착력이 강해요. 그런데 거미도 잘 못 먹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불만 가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미는 거미줄도 가늘고 접착력도 약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행복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멘. 주일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 험난한 세상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특별히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저는 근본 대신방 기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과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 어떤 눈물이 값지고 위대한 눈물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게 없으셔도 예수님은 울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울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도 예수님은 울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두 번 오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눈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울어주신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울고 내가 지쳐서 울고 내가 외롭다고 울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한 눈물. 아멘. 그건 바로 너.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흐르는 눈물.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과 이루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5절에 보니까 3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에 처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향한 눈물인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의 눈물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위로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 위로가 정죄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의도에서 위로해졌는데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게 그 위로의 언어가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슬픔의 눈물은 슬픔을 바로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러한 눈물이나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4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자, 나사로의 무덤을 가신 예수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원망 섞인 투정의 말씀이거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원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시려면 조금 일찍 오셔서 치료해 주시. 이제 이미 장사 지나고 무덤에서 나흘 됐는데 이제 오셔서 무엇 하겠습니까? 원망의 말인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런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니까 명령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이 됩니다. 죽음이 영생이 됩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죽음이 영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한번 해봐라.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우리는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설마 죽음까지는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 능력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잘 안 될 때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부모는 눈에서 눈물 날 날이 없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 있고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분명 죄는 미흡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식은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미워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여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는 타락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 짓게 하는 원인, 우리 하나님도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때문에,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를 지은 인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적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로 인한 눈물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죄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눈물. 여러분, 사람이 참 똘똘하다고 생각해요. 다 잘났다고 생각들 해요. 다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학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장 7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울고 우시는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알긴 많이 하는데 평화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길을 꽉 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밖에 있는 탕자만 탕자가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는 큰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멘. 힘이 되고 칭찬의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칭찬의 말만 하면서 살아갑시다.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해줘봐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칭찬의 말만 삽시다. 아멘.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다짐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요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가족대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어요. 교인들이 킥킥킥거리며 여기저기서 막 웃어요. 찬송을 부르던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는 부끄러운 듯이 들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정이 부를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틀렸어요. 교인들이 더 웃는 겁니다. 세상에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틀립니다. 가만히 조금 전에 틀린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미소가 떠올라요. 목사님도 틀리는데 하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하고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월 7일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었다. 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변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 가정이었다. 나는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온 교인들이 웃었다. 가사를 틀리게 부른 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도 틀리는데 나침이 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알게 김 집사를 기쁘게 해 주었다. 이 일기를 읽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재평가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른 것은 일부러 틀리게 부른 것이었구나. 목사님이 김 집사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목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사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말 많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배려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는 이기세요. 교회 안에서는 져줍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고, 교회에서는 져주자. 우리 안 그러잖아. 막 세상 가서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의도 터지고 교회 와서 막 화풀이하고 집사님에게 화풀이하고 목사님에게 막 그 탁소 그러지 말고 세상과 나가서 막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져줘야 되지.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맨날 터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교회 와서 그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힘든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 대판 싸워서 이기시고 교회 와서는 그냥 저주는 너그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고통받는 삶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죄가 변하여 의가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순절을 절기로만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로만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씩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눈물 때문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